안녕하세요. 7월 26일 말씀 나눔 시간입니다. 오늘 먼저 찬송가 435장 함께 하시고 우리 계속해서 예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24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한때는 역사와 전통이라는 말을 자주 썼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쓸 때는 어느 정도 자부심과 뿌듯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역사와 전통은 그 기간이 아주 오래고 계속 꾸준히 지켜왔음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웃 일본에서는 그런 풍습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업을 이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장인 정신을 내세우며 아주 엄격하게 훈련을 시키고 장인의 반열에 오르기까지 평생을 바쳐야 하는 그런 일들을 그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물론 그 역사와 전통의 자부심을 느끼는 것도 어떠한 일에 평생을 바쳐 뭔가를 이루어내는 것도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명히 배우고 또 때로는 본받아야 할 정신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역사와 전통이 오래되면 될수록 지키고자 하는 그 일과는 상관없이 역사와 전통이라는 그 틀에 매여서 모든 것을 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17년을 살았습니다. 그 17년 중에 16년을 스시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스시는 일본 전통의 음식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셰프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그만큼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일본에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꾸준히 지금까지 내려오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스시입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집의 셰프들은 그 집에서 일하는 것만으로도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한때는 스시는 일본 음식이기 때문에 일본 사람이나 한국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음식이다. 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에서 온 사람들이나 또 그 외 다른 남미 사람들, 그 외에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은 배울 기회조차도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국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이제는 일본 사람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도 스시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유는 하는 일은 힘들고 그리고 시간도 긴데 그만큼 수입이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일을 찾아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남미 사람들이나 그 외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하는 스시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일본 사람들이 하는 스시와 한국 사람이 하는 스시와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하는 스시가 맛이 다를까요? 재료가 같기 때문에 특별히 재료를 뺀다든지 다른 어떤 일을 하지 않는다면 어지간하면 그 맛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이 역사와 전통이란 말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고정관념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으니 앞으로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또 예수님께 시비 아닌 시비를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지역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말은 더 교만이 충만한 사람들이 왔다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먼저 손을 씻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내세우는 장로들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그 정해놓은 역사와 전통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전에도 몇 번 나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을 전하기는커녕 이들은 이웃들을 정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에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들어서 이들을 책망하십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는 정확하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행태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만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실제로는 율법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전통을 더 지키고 또 지키도록 강요했습니다. 이들이 말하고 지키려는 장로들의 전통이란 구전으로 이어오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원래 율법에 대한 보조 지침이었지만 점차 율법과 같은 권위와 구속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율법에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 어찌하여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들까지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만 하면 부모님을 공경할 것이 없다 하며 율법보다 장로들의 유전을 더 지키려 하느냐, 그러면서 그들의 행태를 나무라십니다. 이 내용이 마가복음에 똑같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한다라고 책망하십니다. 이렇게 책망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베드로는 걱정 섞인 말투로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즉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족할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다음 말씀이 듣는 베드로를 비롯해서 무리들을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한순간에 맹인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당시로서는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비난의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맹인이라 비유하시며 그들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들으셨던 비유를 자신들에게도 알려달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신 비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들은 배를 통해 뒤로 나오지만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정확한 표현입니까? 우리가 입으로 먹는 것들은 해로운 것이 거의 없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것들은 웬만하면 다 괜찮습니다. 특별히 몸에 나쁜 것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들 중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 안에 선하고 좋은 것들로만 채워져 있어도 그 마음들을 표현하기에 부족할 텐데, 이 악한 것들이 우리 마음을 채우고 있다면 결코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병들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다른 사람들도 병들게 합니다. 우리는 이런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악한 말과 행동으로 나와 다른 이들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런 악한 것들이 정당화되어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가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생각과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으로 다른 이들에게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바보 같아 보이고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바로 그런 길입니다. 하지만 쉽진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더욱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더 용납될 수 없는 삶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며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로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이며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늘왕국, 천국에서 이 영생의 삶이 우리가 바라보는 곳이기 때문에 비록 이 세상에서 조금 어리석어 보이고 손해를 보는 삶을 살게 되더라도 말씀대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그 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